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우리 지금 사도신경을 공부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우리의 모임 교회는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을 배웠고요. 이제 12구절 중에서 3구절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3구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의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가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오늘부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 항목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 용서함 받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이겠습니다. 불교의 기본 진리는 세상의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집착을 끊으시오. 또 유교의 핵심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심성인 인의 예지 이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는 것이라면 기독교에서는 죄 용서함 받는 것이 그 핵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수양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도덕심을 고양시킴으로 착한 일을 하도록 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크신 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능력을 주시는 일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재물과 건강을 얻기 위하여, 그것도 옳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하고 봉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명 감당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죄사함의 기초 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으로 이 땅에 와서 외치신 것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신다. 또 사도들이 전파할 때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도대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면 혹시 우리 성도들이 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용서받는다 하는 것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입니까? 형벌을 면하게 해준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 성경에서도 죄를 짓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온 우주의 원리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지은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것은 죽음이에요.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격리되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모든 죄를 뒤집어쓰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용서, 이것은 너무 신비한 일이고 너무 광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언어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이런 신비한 진리를 쉽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5가지 정도만 제가 간단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를 다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릴 텐데 제가 5분 안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노예 시장의 비유예요. 노예 시장에 노예들이 쫙 늘어서 있습니다. 노예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요, 평생 자유가 없이 다른 사람의 종 노릇하며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노예 중에서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노예 하나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속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옛날 우리말로는 속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주고 사서 풀어서 양민이 되게 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형벌과 같은 이 노예의 삶을 이제는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죠. 그 값을 주고 샀는데 그 값, 몸값, 이것이 랜섬, 그죠? 예수님의 피로 값 주고 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피고가 큰 죄를 지어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이때 한 사람이 대신해서 내가 그 벌을 받겠습니다. 대신 사형을 당하고 진짜 죄 지은 사람은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형벌은 면제되고 용서된 것입니다. 셋째는 제사의 비유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내 손을 통해서 이 짐승에게 다 내려가시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것을 희생제사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형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 큰 빚을 졌는데 이것을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할 때 원래 뜻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옷의 비유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우리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세의 이 유명한 성자 가운데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그의 제자들이 한 번은 수주일 동안에 이 금식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밥을 먹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 겁니다. 금식 수행. 근데 이 무리들이 시장통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편에서 죽이 맛있게 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제자 가운데서, 프란시스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만 절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미친 듯이 죽 끓이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 죽을 퍼먹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말릴 수도 없어요. 걸신 들린 거죠. 너무 배고파서.
다른 제자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경멸하듯이 그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참 먹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큰일 났죠. 지난 몇 년 동안 수도 생활한 거 다 이제는 허사가 되었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이때 성 프란시스가 얼른 자기도 죽을 한 그릇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야, 나도 너무 배가 고팠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죽을 먹고 오늘로 금식을 끝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덮어주는 거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마치 죄 안 지었던 것처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게 죄를 덮는다, 봐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 한번 해보실까요? 너무 많죠? 평소에 2개씩, 원래 3개 하다가 이거 2개로 줄였는데 오늘 5개나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노예와 같은 우리를 사서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2번째, 법정에서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3번째,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4번째, 빚에 눌려서 숨도 못 쉬게 되었는데 우리를 빚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5째, 우리의 죄와 수치를 옷으로 덮어서 가려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형벌을 면해 주었다, 용서해 주었다. 이 말은 우리가 받을 이 모든 형벌로부터 우리를 면하게 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 고난당하고 수치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 되었고 죄 없는 의로운 사람 되었고 빚을 탕감받은 사람 되었고 이 모든 형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모든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으시고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셔서 구원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 2번째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번째 시작. 이게 첫 번째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죄 지으면 형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했다 하는 말은 그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었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첫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어디 앉아 계시나? 남자 성도님들, 아내에게 가끔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때 죄 지으면 형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형벌을 받죠.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아내를 화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밥을 안 줘서 한 이틀 라면만 먹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또 빨래를 안 해서 팬티를 한 사흘씩 입어야 되는 이런 형벌을 받습니다. 또 TV 리모컨을 달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서 혼자 핸드폰으로 조그만한 TV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게 다 아내에게 죄를 지으면 받는 형벌입니다. 무섭죠? 근데 그 형벌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밥 대신 라면 좀 먹을 수도 있고 뭐 TV 며칠 못 본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그럼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서로 불화하는 것 그 자체가 아마 가장 큰 형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내를 실망 낙심시키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화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집에 또 들어가야 되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잘 이제 싸우질 않는데 형벌이 무서워서 또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너무 서로 힘들다,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이래서 싸우지 않게 되죠.
어떤 여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할 때 참 공감이 갔습니다. 이분이 참 여러 가지로 인생 파란만장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한 번은 그 남편이 실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먹고 살 길이 묘연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들었는데 몇 년 고생을 하다가 남편이 그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래서 이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재기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남편이 외도를 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왜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실직을 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지? 이 고통의 차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형벌인데 그 형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면해주는 거, 이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인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들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재밌는 얘기하면 잠이 확 깨고 성경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 삼매경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얘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성경. 예. 여러분 다윗의 범죄 사건 잘 아시죠? 제가 이틀 걸로 한 번씩 얘기하니까 많이 들었을 텐데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강탈해서 임신을 시키고 이게 발각될까 두려워서 전쟁을 이용해서 그를 죽인 거예요. 살인과 간음을 행하고 자기 직위를 이용한 겁니다. 아주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자, 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자를 보냈습니다.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형벌을 내리겠다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게 다 이루어지죠. 그대로. 어떤 형벌입니까? 그 불륜으로 낳은 그 아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며칠 후에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칼이 집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얘기했는데 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다윗의 아들 하나가 배다른 여동생을 건드려서 강간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동생의 친오빠, 그 이름이 압살롬인데 그 강간한 형을 죽였습니다. 형제끼리 칼부림 난 거죠. 나중에 압살롬은 형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왕위를 노려 반역하다가 비참하게 주살당했고 나중에 다윗이 죽은 후에 또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한 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칼이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또 이런 저주도 했어요.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길 것이다. 그런데 자기의 후궁 10명이 자기 친아들 압살롬에게 욕보임을 당했습니다. 이 다윗 때문에 그 가정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나고 백성들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라고? 형벌입니다. 자, 다윗은 일생을 통해서 그런 형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형벌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인데 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잘 보세요. 이렇게 형벌을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용서를 했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형벌이 다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형벌을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받았어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입니다. 자식이 서로를 죽이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또 왕인데 백성들이 자기 때문에 막 패가 갈라져서 싸우고 이런 걸 보아야 되는 건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형벌을 다 주시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를 용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성경 읽을 때 이거 이해가 안 갔어요. 용서해주면 형벌을 없애줘야지. 왜냐하면 그게 1번 용서니까. 근데 평생 동안 형벌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해 주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벌은 주지만 내 마음이 풀렸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너와 관계를 회복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 노래의 일부가 오늘 성경 로마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불법의 사함을 받고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 형벌은 계속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이 그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용서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렸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넘치지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면 5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 나와 막힌 담이 없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 노여움을 푸시고 나에게 용서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용서의 핵심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절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들어간다는 말이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은 그냥 집에 들어간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왕에게 알현하기 위하여 왕의 앞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처럼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히 접근할 수 없었죠. 여러분, 제가 접근하기 쉬운 사람인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 쉽구나. 아이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과 식사할 기회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늘 저를 피해요. 이렇게 옆에 와서 앉지 않고 저쪽에 가서 앉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렵다, 그렇게 말해요. 저 만나려면 또 전화도 약속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 집에 막내딸이 하나 있는데요. 얘는 어렵질 않아요. 쉬워요. 막 들어가요. 부부 잠자는 방에도 문 확 열고 목욕할 때도 문 열고 들어옵니다. 당당해요. 뭘 달라고 할 때도 당당해요. 은행에 돈 맡겨놓은 거 찾는 것처럼 엄마 카드죠. 엄카족이죠. 은혜에 들어간다 하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들어간다,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은 형벌을 면제받았다 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또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용서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햇빛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나에게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구나. 비가 내리면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니까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바람이 불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대고 바람을 불어 속삭이시는구나. 꽃과 나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보내시고 미소를 짓고 계시구나. 온 세상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화평하게 되고 노여움을 푸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와 대화하고 그와 안에서 만족하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늘 느끼며 죄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짓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요. 특별히 고통받을 때 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는 조금 기도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여튼 편안할 때도 열심히 많이 기도하셔요. 그런데 고난을 받으면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형편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환하게 미소 짓고 계시는 환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여움을 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뵙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다. 다윗이 바로 그 체험을 했고, 그래서 그의 앞에 그 많은 어려운 삶과 형벌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노여움을 푸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이것을 즐기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다 같이 시작. 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참 어렵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 이 풀다, 푼다 하는 것이 그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한국말 단어 중에서 아주 좋은 단어예요. 정말 좋은 말입니다. 풀다. 우리 남자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밤에 늦게까지 술 잔뜩 잡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속이 쓰리죠. 그때 아내가 콩나물국 맛있게 끓이고 거기다가 고춧가루 좀 풀어서 한 사발 들이키면 어때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속이 풀린다.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속이 풀린다. 막 엄동설한 추운데 밖에 나가서 꽁꽁 얼어 있어요. 그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아이를 그 언 몸을 확 안아줬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몸이 풀린다. 푼다라는 단어 이렇게 쓰여요. 또 수학 문제집 받아놓고서 이게 막 골머리를 속이다가 어느 순간에 문제가 풀릴 때가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 혹시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뭘 원해요? 이거 묶여있는 거, 이거 그린벨트 이거 언제 풀리나? 땅 풀렸다. 이거 좋은 거. 또 동공이 풀린다 그런 표현도 쓰죠. 동공 풀린다. 그죠? 언제 씁니까? 남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교교한 불빛 아래에서 와인 한 잔 마시고 동공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마음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대답하는 거예요. 인생 망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동공 풀리는 거예요. 동공 풀리는.
근데 이 모든 풀리는 것 중에 제일 좋은 풀리는 게 뭔지 압니까? 그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풀려요. 어떤 사람 보면 그 마음에 뭔가 매듭이 탁 맺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악수하면서 속으로는 이놈의 새끼 두고 보자. 이게 마음이 탁 맺혀 있는 거잖아요. 이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이 있어. 꼬여 있어. 그죠? 무슨 말 하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의심부터 하고 봐. 꼬여 있어. 그 꼬인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풀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녁 굶은 시어머니라 그러죠. 그 마음 얼마나 표현이 멋있어요. 이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사회에 대한 불만 가득해요. 텔레비 봐도 믿을 거 없다. 불만이 막 가득해요. 교회 올 때도 막 불만이 가득. 내천자 팍 그리고 너 잘하나 보자. 그 마음이 풀려요. 어떤 사람 그 마음이 차가운 사람도 있어요. 냉담해요. 무관심해요. 그 사람도 마음이 따뜻하게 풀려요. 너그럽게 되고 환하게 됩니다. 이게 풀린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아까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마음이 이 땅에서 풀린다 이 말은 용서한다 그런 뜻이죠. 또 맨다 한 말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을 용서하고 풀게 되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아니 용서하는 건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지 사람이 용서하는 건가? 그리고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걸 글자 그대로 너무 심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다 듣고 그러면 기도문 100번 외우시오. 이렇게 하고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풀린다는 거예요. absolution이라고 그래요.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럼 도대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다 풀었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그 마음이 다 열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안 열린 거다. 그러니 너희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풀게 되면 나는 아까 진작에 풀었으니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을 여시고 모든 것을 푸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환한 미소를 띠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맺혀 있는 것, 날카로워져 있는 것, 불만 가득한 것, 냉담해져 있는 것, 이것들을 다 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게 될 때 여기 진정한 용서가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중에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 다 미워하는 마음 조금씩 있잖아요. 손을 못 들고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손 안 드는데 저 구석에서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역시 연세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인격이 성화가 되어서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정말 미워하는 사람 없으십니까? 이분이 대답을 했어요. 미워하는 사람 나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이 대답을. 우리 때로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이것 좀 우리 인생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힘있고 팔팔하고 일할 수 있는 이런 때는 미워하는 거예요.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 미워하면 얼마나 이게 낭비가 됩니까? 시간이 낭비가 되고
감정이 낭비가 되고, 그것 때문에 공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거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남한테 막 신경질 내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래서 우리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 늙어가지고 남들 다 죽어야 그때서 비로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이런 인생 낭비가 이거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제가 평화주의자라서 그런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다투는 것만 보면요 가슴이 벌렁거리고 너무 안타까워요. 부부간에 다툼이 있고 고부간에 갈등이 있고 형제들 사이에 뭐 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소송하고 막 이런 거 들으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념이 다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이 막 갈등으로 몰아가고 선동하고 여기에 선동되고 세뇌되고 막 미워하고 욕하고 증오하고 분노할 때 이 가슴이 미어져 내리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막 그런 다툼의 소식이 들리면 야, 이거 도대체 예수 믿는 의미가 뭘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가족들끼리 친한 사람끼리 토닥거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아멘. 푸는 거예요. 해 지기 전에 전화 한마디 하고 해 지기 전에 말 걸고 이렇게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는 것도 많죠. 큰 손해를 입히고 낙심 실망을 주고 막 너무 가슴 아프게 만들고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하루 안에 풀리지 않아요. 그거는 1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1년 안에 다 푸시기 바랍니다.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빚을 다 탕감하고 힘든 거 있어도 나한테 잘못한 거 있어도 가려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희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한테 원수진 것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생각 자꾸 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평화, 그 안에서 계속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지. 그와 평화를 누리고 그와 사랑을 나누고 그를 즐기고 늘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면 그 마음이 풀리게 되어서 언젠가는 그를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죄 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 그 마음 다 풀리셨으니 나도 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형제들 간에 어려운 일 당한 것, 우리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서, 친구와 이웃들 사이에서, 성도들 간에 맺힌 것들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다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을 다 푸시고 우리와 새로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될 때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그 따뜻한 얼굴빛, 환한 얼굴빛을 날마다 만나 뵐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뻐지며 풀어지게 되며 환하게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맺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억울한 것들과 모든 힘든 것들을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우리에 대해서 평화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죄사함의 은총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옆에 있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 우리 마음을 활짝